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천지공사의 주인공입니다. 천지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늘의 사명을 받은 분들을 지금 4명, 이제 오늘은 또 나머지 2분을 더 하면 다 총 5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보가 모든 일은 이 계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런 계보가 없이 내가 뚱딴지 같이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갑자기 뭔가를 산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신을 하나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사명자다, 내가 뭐다, 또 모인처럼 내가 재림예수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긴 자, 인양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뚱딴지같이 내가 어떻다라고 해가지고는 누구도 인정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이 바로 박태선 장로님이었습니다. 모군 되시는 박태선 장로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이 지체가 불편하신 분, 장애인들, 옛날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요즘은 무슨 지체 부자녀 안구 장애인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할게요. 그래서 소아마비를 고친다든지, 봉사를 눈을 뜨게 한다든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이적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은 이유는 바로 해와 이긴 자와 아담 이긴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았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그림자격으로 마귀라는 것도 함께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이란 존재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틈을 노렸던 거예요. 마침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이 점점 자란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태극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원의 점 하나 정도의 그 마귀의 세력이 나중에는 50%가 되고, 이 50%가 깨지면서 마귀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현재 우주입니다. 현재 주역입니다. 주역 세상, 우주는, 현재의 우주는 마귀 영이 지배하는, 즉 사망의 영이 지배하는, 그래서 죽음의 세상이 된 겁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인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의 몸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다음에 인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신이 인간으로 전락됐다, 변했다. 그래서 다시금 원래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삼신일체 삼진귀일 하늘교 사상이죠. 이게 천부교 사상입니다. 모든 게 원래 삼위일체였고 삼신일체였는데 그게 깨졌어. 그래서 무극 상태의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이 6,000년간의 그 연구하고 사투 끝에 결국 마귀를 이기고, 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삼진귀일, 삼신일체 삼진귀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석삼극 무진본이라, 원래 삼위일체였는데 갈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 개로 갈라졌지만 원래 원본은 하나다, 삼위일체다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000년 만에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서 그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모군 박태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태초에 하나님격이다, 감람나무 원체격이다. 감람나무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원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해와 이긴 자, 또 한 가지격이죠. 그 다음에 아담 이긴 자. 그걸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시는 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자 그문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 그문의 몸에서 삼진귀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원시 반복하는 것이 토운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삼위일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목은 박태선 장로님이고, 오늘 다룰 분들은 해와 이긴 자라는 분과 아담 이긴 자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 인간을 신격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6천년간의 하나님의 피 맺힌 그런 한을 푸는, 하나님이 직접 내정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 출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 목은 박태선, 그 다음에 금은 조희성님을 신격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으로 완성되는 이 하늘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인, 복희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목운, 금운, 이제 토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일적 십거가 되죠. 이것도 칠수가 완성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칠수가 완성수고 또 10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1, 3, 5, 7, 10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3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태초에 하나님 하나가 됐다가 5 완성, 이긴 자가 되고 7 완성자가 되고 10 이기신 하나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의 이치고요. 원시반분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천지개벽의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마지막 칠극지천의 그림입니다. 칠극지천의 그림은 맨 바깥에서는 복희시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문왕시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수운의 그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십자, 보세요.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으로 이루어지는 십자수죠.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일육수, 이칠화, 이게 삼팔목이 1이 들어가요. 사구금이 1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칠화는 여기 있죠. 이칠화가 여기 있죠. 또 사구금은 여기 있죠. 이게 사구금이 또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바뀌죠. 그죠? 이 화자리와 이칠화와 사구금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금화상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상극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승이 됩니다. 금화상교가 이게 비틀어지면서 상생이 되었다가 상극이 되었다가,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 이제 쉬운데,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뭔 뜻인가. 다시 보세요. 여기 사구금이잖아요. 이 사구금이 여기 위에 있죠. 이 이칠화가 여기 있는데 이칠화가 위에 있죠. 그래서 이게 금화상교다. 이 금의 자리와 화의 자리가 서로 바뀌면서 상격의 이치가 일어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일적 십거를 이루면서 나중에 십수로 완성이 된다라는 뜻인데, 이 그림은 잘못됐다. 왜냐? 이것은 힘을 못 쓰는 십수야. 이 태초의 하나님이 자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삼일체 하나님이 몽땅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맨 위에 바깥에 있는 이 그림으로 하나로 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맨 원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그림을 일적 십거한다는 뜻으로 복희시, 문왕시, 수운의 그림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이 칠극지시, 토운지시 칠극지천이다. 왈 또 천지를 합찬, 천지 복희시와 문왕 천지를 합하니까 구극지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볼까요?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와 이긴 자 홍업비 이제 본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박태선 장로님이 전동안에서 소사신앙촌에서 키우신 분입니다. 1924년 갑자생입니다. 8월 12일, 음력 8월 12일. 그 다음에 금운으로 오신 분은 양력 8월 12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이건 딱 짜진 겁니다. 자, 음력 8월 12일 금운으로 오신 분은 양력 8월 12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84년 61세로 타계를 하시게 되고요. 홍업비 권사는 1924년 음력 8월 12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62년부터 노고산 뒤편에 밀실을 세워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타심통의 능력과 생수 은혜로 아담 이긴 자를 길러냅니다. 아담 이긴 자 되시는 분도 그때까지는 자신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이분을 뵈러 갔다가 문 앞에서 생수 연결을 받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 봤는데 문을 탁 들어주는 순간에 강한 은혜가 연결되니까 엄청난 은혜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고 그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때부터 바로 순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의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감람나무의 아까 말씀드렸죠. 박태선 장로님은 원체격으로 왔고,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원체가 있고, 좌로 뻗은 가지가 있고, 동편으로 뻗은 가지가 있고, 서편으로 뻗은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감람나무의 한 가지격으로 해와 이긴 자로 오셨습니다. 삼력대경 선천지 하도 낙서편에 천운이 목에 있는 거로, 이건 수은 선생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천운이 수은 선생의 이게 그 사명을 받았어. 근데 천운이 목에 있는 거로 포태지수, 그죠? 잉태하는 운을 다시 정한단 말이에요. 수은 선생이 이 포태지수를 받았는데 천운이 목에 있어. 그래서 포태지수를 다시 정한다 그 말입니다. 수은 선사께서 갑목으로 신을 세우사 갑신년에 1982년에 탄각하시니 이는 음중에서 양이 생하는 이체. 이 무슨 소리냐? 이 음중에서, 태음 중에서 양이 소생하는 운이라. 이건 좋게 말한 겁니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깨져버렸어. 이제 무국이 되시는 이 태초의 하나님이 홀로 남았어. 한 분 남은 하나님이 또는 이 하나님이 각자 사물에 흩어져서 마귀옥에 갇혀버렸어. 보세요. 음이 붙잡고 있잖아. 10이라는 음이 하나의 양을 붙잡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은 음 중에서 양이 잉태했다. 하지만은 이 잉태한 게 아니죠. 원래 있던 하나님이 갇혀버린 겁니다.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게 붙잡고 있잖아,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음 중에서 양이 생하는 뭐 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양이 음 중에 갇혀서 못 나오는 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걸 무국이다. 그러나 아직 무국 중에 있는 거, 그쵸? 홀로 된 삼일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으로 있는 거로, 물영영부, 영녀, 영남을 생산할, 아까 포태지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녀, 영자를, 영남을 생산할 물형 영부를 받았으나, 아까 무국이니까, 삼일체가 회복돼야 괴강 없는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신일체 삼진귀일이 되지만 영녀 그 포태지수의 사명을 받았지만 세상의 능이 밝혀 드러지지 못하고 못 낳는다 그 말이죠. 다만 영부 8개의 도수로, 영부 8개는 바로 중천의 견을 말하는 겁니다. 영부는 중천을 말하거든요. 중천의 도수로 서서 그러니까 중천에다가 사명을 넘겨준다는 거죠. 후천계백이 아니라 중천계백으로 사명을 넘겨준다는 거죠. 모군에게 사명을 넘겨준다는 거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지어내사 세상에 구하시고 갑자년 서기 1864년에 임종하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드러내지 못한단 말 세상에. 그죠? 그래서 갑자년에 64년에 임종하시니 이로 미루어 본 적 천도가 다시 갑자년에 나오는 것 역시 기약한 것이라. 갑자년에 다시 이어진단 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해와 이긴 자인 홍익 권사가 아까 1924년 갑자생으로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천지공사의 계보를
이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물령령부를 받아서나 세상에 능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최재우 선생의 행보와 아담 이긴 자를 키울 사명은 받았으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해와 이긴 밀실이라는 곳에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해와 이긴 자의 행보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대를 갑자생인 해와 이긴 자 홍원비 권사가 이어간다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진짜 갑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 갑자생으로 온 의미도 있지만은 이 갑자를 두고 어떤 이는 우주가 60갑자, 66이 30, 360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해가 1984년이라고 하며 왜 이런 수치가 생겨났냐 그러면요. 예, 금운 되시는 분이 영적 모세로 온다 그랬죠. 예. 그렇죠? 성경에도 내가 장차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여기다 맞춰가지고 영적 모세라는 의미로 갑자년에 이어간다라는 뜻을 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6,000년이잖아요. 그럼 뭐죠? 60 곱하기 100. 100회전을 해야죠. 예. 이 한 바퀴 돌지만 사실은 100회를 돌아야 6,0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뚱딴지 같은 계산이다. 좀 억지 계산이 아닌가. 영적 모세라고 뚜드려 맞추는데, 근데 어떤 종교단체는 1984년 3월 14일이 창조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대갑자년이다. 자신들의 종교가 시작된 해를 대갑자년 1984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이는 최초 이걸 갖다가 써먹은 거죠. 이렇게 이제 영적 모세다 하는 의미로 1984년이 갑자년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그 종교단체가 갖다가 자기들 종교단체가 갑자, 대갑자를 이어간다 해서 1984년을 대갑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갑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진짜 갑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암유록 도부 신인의 부지세월 하갑장고. 예. 동서근목 상합지 운이다. 이렇게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쉬운데. 자, 갑자, 어떤 것이 갑자인지, 어떤 세월이 갑자인지 모르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세월이 갑자인고. 라는 말이죠. 예. 어느, 갑자가 어떤 세월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 했단 말입니다. 동서, 즉, 근목이 상합하는 운이 갑자다. 얼마나 쉽습니까? 금운과 목운이 합운하는 운, 즉 토운이죠.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운, 즉 금운이죠. 금운이 갑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죠. 갑자는 뭡니까? 갑자 뭐죠?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갑자, 맨 먼저 태어난 사람, 큰아들, 장남이란 말입니다. 장남이 뭡니까? 진괴예요, 진괴. 진괴는 양목인 금운이 말합니다. 그렇죠? 이래 봐도 금운, 저래 봐도 금운, 기가 막히죠? 예, 갑자는 금운을 말하는 것이에요. 금운이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지상 선국을 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부지세월 하갑자입니다. 예, 이게 갑자인 거죠. 예, 영생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의미가 갑자인 겁니다. 예,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것이 갑자고, 그리고 갑자는 장남이니까 금운이 갑자다. 금운이 수운의 개, 목운의 개를 다 이어가니까. 그래서 갑자가 금운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건 또 해와 이긴 자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갑자에 이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 즉 마귀가, 마귀 소굴, 땅에 거하는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들어있는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땅에 거하는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죄악 세상에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외치는 장본인, 즉 그분이 바로 해와 이긴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차 해와 이긴 자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우리도 언제까지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의 업을 소멸하여 언제 소멸해 주시겠나이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원통한 일, 죄악 세상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목은 박태선 장로가 제2신앙촌 덕소신앙촌에 있는 재단이 덕소재단입니다. 덕소재단 집회에서 14만 원 이루어졌는데 아직 4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전전 H 중에 전 2개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4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14만에 해당되는 분으로 10은 하나님이고, 요 10은 왜 하나님이냐? 뭐 보통 10을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하나님입니다만은, 이렇게 쓰죠. 수고를 해서, 이건 손수변을 말하는 거죠. 손수변을. 수고를 해서 합하는 역사. 모금 박태선 장로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만에 해당되는 분은 10은 하나님으로 상징으로 오신 분이고, 4만은, 이 사자는 땅에, 내생물에, 이 사각을 말합니다. 천지인, 만물, 이 땅을 말하는데, 내생물을 말하고요. 이 땅에서, 사는 땅에서 초두변, 2의인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밭전자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2 사람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해와 이긴 자가 이루어졌다.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 창조 하나님 격으로 와서 해와 이긴 자를 찾았다. 그래서 4만은 2 의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말하면 해와 이긴 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2이 됐는데 이제 하나가 아직도 덜 됐다. 십자가가 의인이 초두변이 3이 아니고 삼수변이 되면 좋은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은 2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 밭전자가 2이 안에 있으니까 해와 이긴 자를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만자에 금방 이것을 설명드린 거요. 두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덕소신앙촌에 여자 나체 조각상을 또 새겨 넣었어요. 여자가 옷을 벗은 여자가 의인이 나왔다. 죄의 옷을 벗은 여자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보고 왈가왈부가 많았죠. 왜 이거 그 여자 나체를 갖다가 정문에다가 조각상을 하냐. 근데 이제 박태선 장로님의 의미는 홍옥비 권사가 죄를 벗고 이긴 자가 됐다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14만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4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78년도인가요? 덕소신앙촌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옷을 벗은 여자 의인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4천은 땅에서 죄를 담당하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긴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는 아담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아담 이긴 자가 그때 80년도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암시하신 거죠. 곧 4천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첫째 울타리인 소사신앙촌은 박태선 하나님을 상징하고, 둘째 울타리인 덕수신앙촌은 홍원비 이긴 자를 상징하고, 셋째 울타리인 기장신앙촌은 조기성 아담 이긴 자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울타리, 둘째 울타리, 셋째 울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울타리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이분에게 와야 구원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는 셋째 울타리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홍옥비 권사는 흰색의 한복을 항상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막이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그래서 집안에 이 천사막이라고 하면서 이 해와 홍옥비 권사의 집 안에 쓰레기를 갖다 투척을 하고, 오물을 투척을 하고 연탄재를 쏟아붓는 것은 보통이고, 거리에서 만나면 가르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천사막인연이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너무 심하니까 이 박태선 장로님이 이제 암시를 하게 되죠. 여기가 오만재단이라는 것이 요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이 밀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 폐자재를 가지고 여기 운막을 하나 지어주라고 하셨답니다. 그 가면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운막을 하나 지어줘라.
불이 나갔는데 불이 난 폐자재를 쓸만한 걸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줘라라고 했답니다. 만약에 버리는 폐 같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은 여기 집이 많지만 그때는 닭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돌 밑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은 소사거리에 나가서 얻어다가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자, 격암유록에는 밀실이 세워질 곳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장집이 길성조,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기난 별이 비치는 개수리 범박리가 소사신앙촌 자리거든요. 그 뒤편에 아까 금방 사진에서 보신 범박동, 개수리 범박동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밀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래산과 노고산이 양산이 희한하게 아주 희귀하게 자리한 서로 마주보는 그런 곳이다. 아주 명당이다 그런 뜻이겠죠. 희귀하게 아주 신기하게 자리한 그런 소래산과 노고산이 마주보는 곳이다. 성산심로에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해석이고요. 계룡창업, 계룡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금운과 모군을 말하는 거죠. 그죠? 금운상합, 아까 갑자. 계룡상합, 효성졸입니다. 새벽별이 임하는 곳이다. 초활의 지상이다. 이 보세요. 이 초두변에, 그죠? 이 고기어자를 쓰죠. 그걸 화자를 붙여요. 도래할 소, 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자, 레자가 되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초두변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셋이 있죠. 그죠? 하나, 둘, 삼일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의 산이 소래산. 이 소래산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고산은 그대로 노고상망. 삼신 역할. 삼일체 하나님이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되실 곳이 밀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격암유록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노고상망 삼신 역할이다. 자, 다음 넘어가죠.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불경에는 정일 아함경 12권 3공양품 22에는 성인 세 분 중 한 분은 여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삼인이 있는데 세인, 송, 공양 이 세상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모시는 세 분이 있는데 천인 중 최고다. 그 다음에 왜 무엇이 삼이 되느냐? 일자는 여인이다. 삼일체 중 한 분은 해와니까 하나님과 아담 해와 중 한 분은 여인이다. 근데 숨은 적 묘하고 드러난 적 묘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와 이긴 자는 숨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수은체제우 선생이 사명을 받았으나 보태주수를 받았으나 이루어내지 못하고 해와 이긴 자 역시 아담을 키울 사명을 받았으나 세상에 내가 해와 이긴 자다라고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숨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밀실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숨은 적 묘하고 드러난 적 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삼시일체 1인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가 돼야 되죠. 세 분 중 한 분은 여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격으로 오신 박태선 장로가 홍은비 해와 이긴 자와 조이승 아담 이긴 자를 찾아서 조이승 아담 이긴 자에게서 삼위일체를 이루어 6천년 전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격암유록의 역사고 불경의 역사고 모든 종교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비결서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여인은 해와 이긴 자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밀실이라는 곳에서 아담 이긴 자인 조이성님을 길러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숙은 문제인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운 조이성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1년 8월 12일 양력, 음력으로는 아까 봐 6월 28일, 해와 이긴 자는 음력으로 8월 12일 1924년, 아담이 이긴 자는 양력으로 8월 12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늘의 도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음력 6월 28일을 계산하면 8월 11일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되시는 조경환 님이 옛날에는 바로 그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장날에나 가서 했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장날이 돼서 출생신고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잊어먹어 버렸어. 그냥 들어왔어요. 출생신고 했어요? 안 한 거라. 그 다음에 가서 또 출생신고하러 갔는데 또 잊어먹었어. 그래서 한 몇 달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라. 동사무소 가가지고 에이 그냥 8월 12일쯤 태어났으니까 그때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음력을 써요. 저도 음력 생일인데 이분은 원적조 사람인데 다 음력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음력은 모르니까 에이 그냥 오늘로 해. 해가 8월 12일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요 날짜를 따지면 8월 11일인데 어째 그래 이 하늘의 도수를 맞추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2004년 6월 19일 날 74세 박태선 장로도 74세 이 근무 되시는 분도 74세에 타계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분의 타계를 인간의 죽음이 아닌 보강이다라고 이렇게 뭐 화천이라는 말도 쓰죠. 화천이라는 말도 쓰고 저희들은 그래서 보강이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는 인간의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 몸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몸을 벗고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삼일체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라는 뜻으로 보강이다. 조이성이 이긴 자는 1931년 8월 12일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 사고 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1981년 8월 18일 승리재단을 세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 10월 15일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에덴 동산은 회복됐습니다. 하늘나라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를 저희들이 잘하면은 이루어지고 못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끝이 났어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귀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삼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원숭이 두창,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천지는 주에게서 정령으로 바뀝니다. 그 시기가 거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압니다. 때는 다 됐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자연적으로 그를 보이시리니 때가 되시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죽음의 영인 마귀라는 것과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되는 자유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근문 되시는 조희성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나를 죽이는 원흉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지 마라. 나를 위해 살지 마라. 반대 생활을 해라. 그게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자유율법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장차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로 알고 행하고 행동하라. 라는 게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도 자유율법이 뭐라 하는 것은 말하지 못했죠. 승리재단에는 자유율법이 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륵 부처님의 37조도법, 37이 21,
예. 21일을 채우면, 그래서 이분은 승리재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21일을 알아보세요.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알아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계란을 품으면 21일 만에 깨어난다고 하죠. 하루라도 걸르면 곤달걀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21일 동안 품어서 하나님이 그 병아리를 그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21일 동안에 황골 탈퇴하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일을 알아보라는 것도 최재우 선생의 시천주주도 21자거든요. 직이검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복락 만사지. 그래서 그것도 21자고요. 이 만사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유불선을 대통합하는 도통군조를 말하는 게 바로 금원 되시는 분이 만사지수로서 오신 만사지인 도통군자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7번째인 7번째 나팔, 7번째 천사에 해당되는 8번째는 없습니다. 8번째라고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7번째 천사에게서 불이 나와서 8번째를 불살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라고 감히 말했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7번째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7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맨 꼴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도 맨 꼴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맨 꼴이다. 그 정도니까니 이렇게 7번째 천사에 해당되는 분이며 인간 몸을 입고 역사하시는 분은 마지막이다. 이 이후로는 신으로 직접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셨지 않느냐? 인간 몸을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신으로 직접 역사하시니까 성경에도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암유록에도 성절생은 신명출, 성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빛으로 화한다. 불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아가신다고 돼 육신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빛의 존재로, 그래서 법성광명이다.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존재로 화해서 하나님이 원래 빛이었기 때문이죠. 빛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고 구세주고 보혜사 성령이고 백보자의 심판자고 교감유령이 말하는 십성 정도령이고 미륵부처고 진인이고 만사지고 대두목이고 삼일체 완성자고 모든 수식어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경전의 주인공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 절대 한 사람 우상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 제가 하도낙수 육도 삼약을 설명을 드릴 때 계획하에, 기가 막힌 계획하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하도낙수, 또 바로 나오네. 하도낙수 육도 삼약에 육도 금운 9981궁, 그래서 승리재단 전화번호가 343-9981입니다. 이것까지도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번호 9981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계종의 초무원장으로 되시는 분이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꿈에 역곡에 가면 이긴 자가 있으니까 이긴 자를 찾아가라. 이긴 자를 찾아가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긴 자를 가서 이긴 자에게 기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긴 자, 여자 이름인 줄 알았답니다. 이긴 자. 그래서 저 이긴 자 모르는데요. 전화번호도 몰라. 그러더랍니다.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343-9981.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9981도 몰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역곡 부천에 가면 승리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긴 자가 찾아가라 이걸. 343-9981까지 알려주더랍니다. 꿈에. 그 꿈에 본 분이 와서 보니까 그분 되시는 분의 얼굴이더랍니다. 빛 속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꿈인 거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보도 듣도 못한 분이 꿈을 꾸고 전화를 해서 9981로 전화했더니 네, 승리재단입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절대 이거 꾸민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번호가 343-9981이다. 그리고 복귀시, 복귀8개의 사진내에 해당되는 분, 장남, 갑작, 양목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출생하여 새벽별 효성으로 오셨고요. 이 새벽에 빛나는 별은 효성, 저녁에 뜨면 금성이라고 하죠. 또 샛별이라는 게 있어요. 샛별은 또 목성을 말합니다. 예. 근데 효성과 금성은 새벽에 뜨면 금성이 새벽에 뜨면 효성, 금성이 저녁에 뜨면 금성입니다. 그리고 밝은 별, 명성이죠. 예, 명성은 밝은 명자를 바꾸면 희성이 됩니다. 이 명성이 바로 불설 미륵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미륵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돌을 닦을 때에 4월 8일 날 명성이 떴을 때 새벽 금성, 예, 명성이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명성 출시 득불도다. 예, 불자가 빠졌네. 예, 불도를 얻는다 이겁니다. 미륵이 4월 8일 날 도통한다. 뭐 태어난 날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불설미륵 진경에는 미륵 부처가 도를 얻는 날이 또 4월 8일이라고 나옵니다. 명성 출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딱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름까지도 명성이라고 딱 나오죠. 예. 자, 또 넘어갈까요? 아니다 할까봐 이렇게 딱 증거를 합니다. 불경이건 뭐든 다 증거를 합니다. 예. 자, 아까 1, 5, 7, 10으로 완성된다 그랬죠. 예. 또 성경은 7의인, 7촛대 이게 중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금운의 운입니다. 이게 금운의 8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열럭자가 되죠. 이렇게도 열럭자. 예. 모구는 열석자고 금운은 열럭자가 되면 다 이렇게 다 열럭자입니다. 예, 다 열럭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개를 가지고 있다. 자, 5대 공약을 선포하고 실행하셨습니다. 1992년까지 절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딱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 되면 비가 딱 그치고요. 비행기 타고 딱 가시면은 그때부터 다시 비가 옵니다. 절대 집화 시간에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예, 태풍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86년도경에 미국 순방을 가시면서 내가 한국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느껴봐라. 그러시면서 미국 가셨는데 그때 태풍 주디호라고 예, 군산 쪽에서 강릉 쪽으로 예,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땅에 계실 때. 한국 땅에 있는 한은 절대로 태풍도 장마도 예, 계속 풍년 들었고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5대 공약을 실현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하늘 문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치기 위해서 예, 하도 안 믿으니까 그때 보여주기 따르는 무리들에게 깨달으라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리고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 이분이 참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1978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에 밀실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박태선 장로님으로부터 밀실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또 밀실에서 한 분이 나와서 밀실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만나러 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바켓으로 들이붓는 생수 은혜를 연결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홍은비 권사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홍은비 권사가 이제 밀실로 들어와라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서 마침내 80년 10월 15일 해와 이긴 자의 선언에 따라서 그래서 지신왈 나 그때 말씀 성경 들었죠, 그죠? 천은 천지인으로 볼 때 천은 목은 박태서 지는 해와 이긴 자, 이는 아담 이긴 자가 되죠. 지신왈 내가 이제는 이긴 자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완성자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각각 받으신 게 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인류가 6,000년 만에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해서 삼신일체 삼진기일로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 해와의 영이 조이성님의 몸에서 삼위일체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또 말씀드렸죠. 아까 이게 조시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밝은 별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뒤에 조시성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경전에 조시성으로 온다. 태극도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 조시성으로 와야 되고요. 신미생으로 와야 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신미생으로 양떼로 와야 되고요. 조시성으로 와야 됩니다. 예, 왜? 조자의 한자가 십획이거든요. 십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십성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일자 종행이 돼요. 계속 일자 종행을 쓰면 무리 조자가 나옵니다. 자, 이로써 6,000년 만에 삼일체 하나님이 회복되었고 마귀에 빼앗겼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예, 지금의 역사는 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세계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천만에요. 이제 세상은 점차 영생의 세상으로 영생의 조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아는 거로 한 생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을 일으켜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점에 저희들은 와 있습니다. 예, 대혼돈의 시기에 저희들은 지금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명문대를 나와서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런 세상은 종식이 되고 새로운 물결의 세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전개될 것이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세상,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마귀 세상이 뒤집히는 개벽의 천지 개벽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자, 1982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 근무되시는 분은 세상에 나와서 1980년 10월 15일 이긴 다음에 밀실에서 1년 정도 밀실 내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훈련을 하시다가 81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에 세상에 나와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994년 1월 10일 1차 구속되어 헌금 사기로 1차 2년 6개월, 2차 4년 똑같은 헌금 사기로 1차 부재리 원칙도 무시하고 또 고발을 해가지고 또 헌금 사기로 2차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계획적이죠. 예. 전략적인 겁니다. 정책적으로 아예 사이비 종교 척결이라 해가지고 타겟으로 삼은 거죠. 예, 이 문을요. 선교받고 대부분의 상고기관 합하여 7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14일 8.15 특사로 석방을 되게 되죠. 근데 만법전에 3년 만에 다시 옥고를 치른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2003년 8월 14일 2차 구속됩니다. 3년 만에 옥중으로 다시 가니 기가 막힙니다. 하늘의 도수가 그렇습니다. 예. 2차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2004년 5월 24일 살인교사 무죄. 뭐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살인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고소고발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인교사를 안 되니까 헌금했다는 겁니다. 직접 줬다는 겁니다. 그럼 돈 다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압류당하고
20억, 30억 뭐 그런 식으로 막 고소고발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였습니다. 정말 승리재단의 건물은 계속 압류당하니까 돈 모아가지고 틀어막고 돈 모아가지고 틀어막고를 그 긴 세월 동안 저희들은 해왔습니다. 겨우겨우 지금 뭐 버텨온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겨있다가는 계속 주라고 하니까 공중분해 직전의 승리재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보강의 길을 택하시게 됩니다. 이게 희생이죠. 진정한 어머니의 희생인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이 없어져 버리면 적어도 돈 주라는 판결은 안 떨어질 거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 헌금 사기로 붙어 다닙니다. 아예 1차 헌금 사기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감유록에는 조희성님의 성과 함자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주수하는 조미 단풍곱이다. 이 조자에서 미자, 미자인 끝에 붙은 미자를 이 끝에 붙었다니까 이 한자는 여기서부터 쓰잖아요. 여기 처음이고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끝이다라는데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런 게 없습니까? 쌀미자를 먼저 쓰는데 이게 처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자부터 먼저 써, 이자부터 먼저 씁니까? 이거 처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끝에 붙은 쌀미자를 끝단자죠. 여러분 보세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막대기가. 끝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잖아요. 여기를 시작이라면 여기가 끝일 것이고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가 끝일 겁니다. 이거는 처음의 끝, 이거는 마지막 끝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처음의 끝을 여기 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끝을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신고에 뭐 보세요. 하늘은 천무형질 무단예다. 하늘은 뭐 형체도 없고 바탕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끝에 붙은 쌀미자를 바람에 날려보내라. 그러면은 조표풍지 조자를 쪼개서 바람에 날려보낸 조자만 남는단 말입니다. 쌀미자를 날려보내니까 무리 조자만 남잖아요. 조시가 궁을십성이다. 딱 떨어지잖아요. 조시가 궁을십성.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딱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단예. 처음 끝은 단초가 된다라는 뜻으로 시작단. 요거는 끝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끝에 붙은 쌀미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뭐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설명드렸고요. 자, 도부시인의 편에는 자, 이 조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륵진경에 무슨 미륵하생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조 록 인간 선악 노심 보응 미륵 하생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조시가 인간들의 선과 악의 공로를 기록해서 그 무조건 생산 심판 그 죄를 기록한다 그러죠. 선은 선대로 기록하고 악은 악대로 기록해서 그 공로를 기록해서 보응을 한다. 선을 행했으면 선에 당연한 보응을 해주고 악을 행했으면 악에 대한 보응을 해준단 말입니다. 결국 뭐죠? 선한 일을 하면 천당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뭐죠? 하늘의 조시가
예, 조시가 하늘의 천사로 온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불과 진수 어뢰에 보시면은 조환양진인, 예. 조시가, 예.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예. 진인, 한양, 진인, 시지천선, 금단대도, 조시가 밝은 세상을 진인으로 와서 만든단 말입니다. 다시 양의 세상으로 바꾼다. 그런 뜻이죠, 그죠? 예. 다시 하늘의 세상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금단대도. 이게 이제 도교를 말하는 겁니다. 뭐죠? 뭐라 그러죠? 선천? 그 호흡법 하는 거라. 유불? 예, 인도유와 지도불. 예, 그 다음에 선법, 천도선법이라죠. 예, 천도선법. 예, 그 도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세상을 시작한다. 예, 이 금단대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예? 이걸 더 지우고 봅시다. 미륵진경에 사제천조 구중생 많이 들어보셨죠? 미륵진경에. 예. 하늘의 조시가 중생들을 죄를 사해준다. 예. 자, 미륵진경에 나오는 내용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진경에, 예. 죄를 사해준다 말입니다. 천조, 예. 구중생이라. 미륵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보입니까? 사람 보이죠? 예. 하늘의 조시가, 예, 죄를 사해준다. 중생들의 죄를 사해준다 말입니다. 이 조시라고 딱딱 못을 박았어. 그래서 조시냐 신미생이냐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조시요? 예, 당신이 신미생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당신이 신미생이요? 예 라고 대답하고 당신이 조시요? 예 라고 대답합니다. 아, 그럼 맛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많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을 볼까요? 이게 조시로 오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부시는 편에는 비산비야, 예, 분리수, 예, 비산비야 분리수에, 예, 천신가호 길성조라, 길한 별이 비치는 곳이다. 예, 뭐 이게 보면 비산비야가 어디냐, 백석가제가 어디냐, 치모계룡, 계룡이 어디냐, 소석지 생지박이다. 예, 신앙촌의 박씨의 가지다. 이게 비산비야. 소사다. 소사 땅의 박씨의 가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서운행, 예, 뭐 마찬가지죠. 이 모군에게서 이 금운에게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대백금성 효성자단 말입니다. 마지막 인자가 크게 빛나는 금성으로 오시는, 효성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조시로 오고 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온다. 밝은 별의 이름으로 온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새벽별을 준다. 예, 밝은 별의 이름을 준다라는 거죠. 자, 설명드렸습니다. 예, 욕식창생 보명처, 길성조린 진십성, 목숨을 보존하기 이로운 곳이 바로 길한 별이 비치는 진짜 십성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이죠. 예. 또 여인노고 초화철에, 그죠? 여인노고라고 했잖아요. 예. 이걸 쓸까요? 예. 노인인데, 예, 여인이야. 예. 노고산이 나오. 노인인데 여자야. 그러니까
저기 땅이 나오잖아요. 노고산. 초화철에 초, 예, 화, 초, 래. 노고산과 소래산. 이게 바자입니다. 이걸 눈으로 본 듯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위설까요? 이 사람이 소래산과 노고산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는 한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노고산과 소래산을 지명을 제가 아니까, 예, 이렇게 뭐 척척척척 써대는 거지. 제가 어찌 이게 삼신제왕이 시황출이다. 야, 참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는 곳이다 하고 딱 못을 받고 있네요.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에 개수리 범방리가 있고 오만재단이 있고 신앙촌이 있고 그 뒤에 밀실이 있다. 그 밀실이라는 곳에서 해와 이긴 자가 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 되시는 아담 이긴 자를 키워내신 겁니다. 이렇게 개감요렇게 딱 정확하게 소래산과 노고산의 기가 막히게 희귀한 자리다라고 밀실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삼신제왕 시주시다. 예. 최초로 삼일체 하나님 나오시는 자리다.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가. 그래서 박태선 그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소래산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아까 말했죠. 소래산. 올레자에다가 사람인자가 셋이다 말입니다. 예. 사람인자가 셋이 붙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가 소래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마를 보고 바라보고 있는 곳이 삼신제왕 즉 삼일체 하나님이 처음 나오시는 땅이다. 여자 노인은 뭐 설명했네요. 예. 자, 십성 하십성. 십성이 뭐냐? 승리대상, 승리대, 높은 승리대 위에 서신 분이다. 뭐 승리재단의 단상에 서신 분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1등 하면은 제일 높은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제일 높은 승리대 위에 선자가 십성이다. 그러니까 승리재단이다. 라고 저희들이 역사하는 곳이 승리재단이다. 예, 승리재단의 단상에 서신 분이 진짜 십성이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신 분.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락요람회과 삼력당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구 50원, 사구 금운, 50토운. 예, 금운과 토운은 금구조인 금운이다. 누가 감히 내가 토운이다. 금운 외에는 토운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금운이 토운이기 때문이죠. 하락요람회 분명히 딱 나옵니다. 사구 50은 금구조인 금운이요. 그쵸? 사구 금운과 50토운은 금구조인 금운이다. 금운이 중앙무기 50토궁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구 50은 금구조인 금운이요. 사구는 금운이요 50은 토운이므로 금운과 토운은 바로 금비둘기인 금운이다. 자, 또 모군이 삼력대경에 있죠. 모군이 하분에 이부 중국한다. 아까 이것도 뭐죠? 상함이 뭐죠? 갑자다. 지천태계가 이루어지죠. 이게 갑자단 말입니다. 영생의 세상이 언제 오려나 하는 게 갑자, 하갑자. 예. 부지세월 하갑자. 예. 마귀 세상이 언제 끝나려나. 예. 부지세월 하갑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문과 목은 중앙무기 50통에 들어간다. 그분이 바로 토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은 최재우 선생과 화운 강지자 선생, 목은 박태선 장로에 이어 이제 금문 조희성님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추가로 숨어있는 해와 이긴 자는 홍업비 이긴 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요 안에 들어가시는 분도 바로 이 금문 되시는 금문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삼위일체가 이렇게 통운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 요 그림이 되고요. 이게 싹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싹 들어가고 원이 세 개가 바깥으로 싹 다 들어가면 요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래서 이걸 버금 아자 10이 나오죠.
뭐 잘 안 보이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대충 썼으니까 안에 버거마자가 들어가면서 백십자가 딱 좌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상물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의 주인 자리를 딱 좌정하면서 만상물로, 만상물은 신으로 화한 존재. 그래서 인간의 탈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빛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자리는 빛이기 때문에 인간의 탈을 벗어야 돼. 타버려. 인간의 탈을 당연히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호령할 영자가 영영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돌아가셨지 않냐? 육신이 죽었지 않냐? 천만에요. 원래 빛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빛으로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 위해서 인간 몸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인간 몸에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 몸을 벗고 만상물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통운이에요. 그문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다가 육신을 벗고 통운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돌아가신 게 하게 돌아가셨지 뭐. 예, 부채 존재로 돌아가시긴 하셨지. 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아이 조희성 씨가 죽지 않았느냐? 이것이 인간은 돌아가셨지. 예, 그렇지만 이 이치를 뭐 여러분 안 믿고 싶지 않겠죠. 예. 그러나 주역의 원리가 그렇고 예, 불경의 원리가 그렇고 성경의 원리가 다 이렇게 규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처음에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뭐죠? 이것은 설계도, 이것은 완성도입니다. 이것은 길을 못 찾죠. 어때요? 나가는 길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라. 부닥치지 말고 순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완성도입니다. 이것은 설계도, 이것은 완성도 다 이어졌잖아요. 이걸 완성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재경전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